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다른 난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적인 타입인지 감정적인 타입인지 다르고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기호와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체적인 요인들과 영적인 요인들을 각기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두 약점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이전 우리가 회심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그 영향을 일정 부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과거 유대인으로 살 때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살 때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믿는 가정에서 출생했으면 믿는 가정에서의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불신 가정에서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질서가 강한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부분 이 유교적 질서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보이지 않게 약점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고 또 위험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더 중요한 위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은 3절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더 중요한 위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고기 먹는 문제를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은 무엇인가? 다르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상대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적으로 조금 총명해지면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지적인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컨대 헬라인들이 그랬죠. 지적이고 학구적이었던 헬라인들은 자신들처럼 지적이지 못하고 학구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분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나누는 구분입니다. 교만해서 나누는 구분이에요. 헬라인도 교만하기 때문에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에요.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깔봤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리를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군.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성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깔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를 항상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지식은 본성상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었을 때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약한 형제가 빠지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네. 상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약한 형제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죠? 약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입니까? 약한 형제는 자기보다 더 강한 형제를 비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형제를 비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는 죄를 짓기 쉽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는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게 양자가 다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예컨대 강한 형제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고기를 먹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군.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그 지식과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강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판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기를 먹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강한 형제는 약한 형제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볼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약한 자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저 사람이 진리라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군 이렇게 이해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무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약한 자는 엉뚱하게도 자기보다 진리라는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강한 자를 바라볼 때 엉뚱하게도 우상에 바친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믿음이 좋은 자라는데 믿음이 형편이 없네. 저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아니구나. 엉뚱하게도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강한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은 어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아. 이렇게 그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함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형제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약한 형제를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한 형제가 흔히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없이 여김으로써 잘못을 범합니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주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도 받으셨고 강한 자도 이미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도 받으셨고 강한 자도 받으셨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교회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를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약한 형제에 있어서 문제는 강한 형제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닌가 봐. 믿음이 좋은 자라는데 믿음이 형편이 없어. 목사님이 왜 이런 식이지? 되게 타락한 것 같은데? 세속적인 것 같은데? 본인이 내 잘못된 원칙과 기준을 갖고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최종적인 선고를 내려버려요. 타락했어. 세속적이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고 약함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왜 약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을 비판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까? 네. 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약한 자가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방어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고수하기 쉬워요. 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입장을 방어하려 들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약한 자의 사고방식은 교훈보다는 두려움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들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또 어떤 기준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원칙과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세워놓은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집이 바로 내가 약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내 신앙의 거룩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어떤 생활 규칙과 기준들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만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의 거룩성 향상을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내 신앙 진작을 위해서 내가 정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러고서 내가 지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켜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원칙과 기준들을 그들도 따라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 경건하지 못해.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 봐.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로 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적용 그리고 또 뭐라고 지적하거나 틀렸다고 말을 하면 꼭 자기 입장을 방어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아집들은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신앙이 균형 잡혀 있으면 지도자가 그거 틀렸다고 말을 하고 그 바로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인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즉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고칩니다. 그런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을 방어하려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 입장 계속 고수를 해요. 안 바꾸려 듭니다. 이제 이것이 연약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자기 입장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완전 초롱성을 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그런 사람을 꼴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거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 누군가가 틀린 것을 지적했었을 때 그걸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말씀을 근거로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이에요. 균형 잡힌 성도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제. 약한 형제들의 이런 경향성 때문에 결국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약한 형제들은 이런 경향성 때문에 결국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약한 형제들은 자신의 그 편협한 지식과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자기 나름의 그 엉성한 관점과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부류의 사람을 흘러가기 쉬운 거 아니냐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약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균형 잡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을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약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꼴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큰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꼴통 성도가 되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약해지면 꼴통 성도가 되는 거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면 균형 잡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문제 첫 번째. 율법주의가 형성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났습니까? 네. 약한 형제들이 빠지기 쉬운 그 위험한 모습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약한 형제들이 어떤 위험에 빠졌는가? 율법주의라는 위험에 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한 형제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그 실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출생 배경이 뭐죠?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율법주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율법주의 성향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 성향을 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와서 그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충분치 못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받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안디옥 교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공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밑줄 쳐둔 1절, 5절, 10절 이 말씀은 전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자, 계속 읽으세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네. 1절 밑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 믿음 플러스 할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율법주의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이러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율법주의라고.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이에요. 자, 읽으세요. 계속.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네.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기독교 율법주의를 적극 반박하고서 그리고서 복음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읽으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자, 10절부터 그 다음 사람 읽으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네.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멍에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 조상도 구원 못 받았고 우리도 구원 못 받는데 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목에 매려고 하느냐. 율법주의를 목에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천하 인간의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네, 여기서 이제 19절 이 말씀은 그 사도 야고보의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 11절에서 베드로가 정의했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권면하면서 끝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했죠.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궁금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도기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교제를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준 가르침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 가르침입니다. 과도기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음행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바꾸잖아요. 당시에만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여러 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서 먹어버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음행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여기서 음행은 특별히 근친혼과 축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친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삼촌 사이, 사촌 사이. 뭐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안 좋죠. 생리학적으로도 그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친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그리고 축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첩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이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뭐 같은 것인데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게 되면 피채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이라 레위기 17, 18장에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근거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적용이 된다면 한 가지 음행에 관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상황에서만 적용이 했던 당시 초대교회 건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었던 과도기적인 가르침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음행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아셨어요? 공예가 정하는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말했던 주된 원리는 이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 지켜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됐던 4가지 권면을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사에서 또 어떤 그 연약한 자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입니다. 역시 이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거짓 복음, 2장에서는 거짓 형제라고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만은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똑같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점처럼 못 벗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우리나라 짧게는 500년 아니면 뭐 또 그 고려까지 치자면 뭐 한 800년, 700년 가까운 그 유교적인 질서와 그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유교적인 질서와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뭐 불교 문화가 강한 곳, 이슬람,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그 영향을 틀림없이 받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짓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져요.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먼저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 기독교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이런 이 기독교 율법주의 이단과 아주 흡사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 로마교회의 구원 교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지만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 교리는 믿음과 선행 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외에도 많은 걸 붙입니다. 영세를 받아야만, 영세를 받으면 구원 온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들은 영세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가르칩니다.
영세가 우리말로 하자면 세례고, 유대교로 보자면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율법주의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로마 교회도 믿음 외에 영세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영세도 받고 선행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기독교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단이라고.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여기서 종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할례와 율법인 거죠.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영세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은 믿지 않고 그는 결국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믿음과 선행 교리를 믿는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영세도 받고 선행도 해야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은 선행을 해야만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뭐와 똑같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큼 선행하려 그러면 하나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과 그리고 영세와 선행 교리를 믿는 로마 교인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만큼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3, 4절에서 합니다. 읽으세요.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세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선행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연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수많은 모조품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영세도 받고 선행도 해야 된다? 수많은 모조품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게 16, 17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숭배였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였어요. 이것이 20절, 21절, 22절, 2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휴가로나 안식일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인의 그릇이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절기를 지켜라, 초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이런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단이죠. 18절. 아무도 흠하는 빈손과 천사숭배를 이루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인차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바람하고. 네. 이 천사숭배 이단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곧바로 예배할 수 있느냐. 그건 무례한 짓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천사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곧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천사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 천사를 우리는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다. 무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폈던 이단입니다. 읽으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포를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철학을 가리키는데 이 금욕주의 그 이단을 보면 결국 스토이시즘임을 알 수 있죠. 스토이시즘, 이 금욕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 교훈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읽으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게 고야한다. 네,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죠. 읽으세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금욕주의와 육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이 가르침과 비슷해요. 비슷해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단들, 율법주의들, 이것은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약한 자들이 빠짐으로써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약했기 때문에 이 약한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빠져들었던 그 경향이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2. 이러한 율법주의가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을 하게 해서 금요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만큼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켰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나도 너도 지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자리가 잡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런 규칙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무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죠? 율법주의로 흘렀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의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성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다고 신앙심이 없습니까?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신앙심이 없는 거지. 금식을 하면 신앙심이 있는 겁니까? 이런 규칙은 율법주의 성격이 강한 규칙이에요. 두 번째는 절제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제운동. 1830년대 영국 교회에서 절제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절제를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TV를 보지 말라, 연극을 보지 말라, 춤추러 가지 말라. 교회에서 절제운동을 펼치는 것은 율법주의로 변질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룹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그룹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규칙들을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비롯해서 당시 옥스퍼드에 다녔던 그들이 홀리클럽을 만들었죠. 홀리클럽의 멤버들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컨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한다. 또 매일같이 일정 시간 또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몇 가지 선행을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교도소에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설교한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필드를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상에 눕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병상에서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율법주의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율법주의 성향이 다분히 있긴 했던 거예요. 율법주의 성향이 다분히 있긴 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쓸모없거나 해롭게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 진작을 위해서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게 연습이죠. 프랙티스.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에요.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 대부분이 아주 거룩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영국 18세기 영국을 뒤흔드는 유럽과 미주 대륙을 뒤흔드는 그런 탁월한 주의 종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분히 율법주의 성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율법주의가 되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들 이 기준을 갖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매도했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신앙의 진작을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지킬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신앙을 고양시키고 자기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토요일에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야지.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져요. 틀을 만듭니다. 나는 하루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맑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만든다고.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성도는 성도인가?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성도라면 다 나름대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아도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원칙과 기준을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이것은 원래 부수적인 부분인데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속으로 정죄해요. 이건 율법주의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한테도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련한 모든 원칙과 기준들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진작시키는 훌륭한 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세요.
최소한 못해도 하루 정도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직분자라면 다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면 다 경건한 성도입니까? 그럼 일주일 내내 금식한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경건한 성도겠네요? 그럼 3일 금식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도고, 하루 금식한 사람은 그냥 뭐 평범하고, 한 끼도 금식을 안 했어. 그럼 여기는 개돼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전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냥 아주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본인의 신앙 진작을 위해서, 본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본인이 원하면 금식할 수 있죠. 오전 금식을 하든, 아니면 3일 금식을 하든, 아니면 마음이 있고 일주일 금식을 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 금식을 하는 걸 갖고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안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신앙이 없군, 정말 은혜를 사모하지 않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인 겁니다. 이건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들 때 많이들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해도 그것을 뭐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고, 그럼 뭐 나는 그럴 만한 현재 믿음도 없고 마음 의욕도 없다, 그럼 뭐 그런 생각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매일 나는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험 기간에도 나는 변함없이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나는 여행 가서도 뭐 새벽 기도하고 묵상한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내 배우자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배우자도 같이 하면 좋겠죠. 바람직하고. 근데 내 배우자는 그럴 만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내 배우자에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도 그냥 보니까 되게 좋아. 뭐 나는 그 정도 신앙은 아니지만 뭐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면 뭐 금슬 좋은 부부고 또 아주 바람직하죠. 좀 신앙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본받아 따라가는 거니까. 니는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뭐 TV 보고 놀겠다. 별로 금슬이 안 좋은 거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위험한 겁니다.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라고. 이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안 하는 사람은 전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3. 만일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고. 아,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구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구나, 춤을 추러 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만 주기 쉽다고요. 그리고서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극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들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하고 자랐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지만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술이나 담배는 멀리합니다. 뭐 담배도 마약 일종이니까.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인상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겠다.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정말 구속을 당하는 삶이네. 주일에 등산도 안 가지, 야구장도 안 가지, 놀러도 안 가지. 무슨 재미로 살지? 만일 불신자가 그리스도에서 이런 인상을 갖는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균형 잡힌 삶을 살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갖게 될 인상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잘 섬기고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인상을 주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등산도 안 가, 주일에는 등산도 안 가, 야구장도 안 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뭣도 안 해. 무슨 재미로 살지? 물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뭘 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보이니까 그러기 쉬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상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본문 3절로 4절을 읽으십시오. 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3, 4절 읽으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없인 여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하인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을 없인 여기거나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처구니 없게 비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얄팍한 지식과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오히려 자기보다 올바른 지식과 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약한 자도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더 강한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더 강한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나 과민 반응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잘못된 것이고 과민 반응도 잘못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좋은 것일 리는 없어요. 물론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두는 두려움,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실직되었을 때 두려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바람직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은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다 불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견고히 서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약한 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느끼니까 원칙과 기준에 자꾸 매이는 겁니다. 강한 자는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분명한 이해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율법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에게 이런 율법주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잘 의식하지 못해 자신에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형제를 판단합니다. 연약한 자가 이런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어떤 날을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 문제로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해요. 본인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죽어도 생각을 안 해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두 번째.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혹시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자주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런 입장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관성 있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항상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경향, 부차적인 문제들을 본질적인 위치로 두는 변별력 결여, 이런 것들이 우리 약함의 표지입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들을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이 분별력 결여, 이것이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경향성을 그리스도인의 판단 여부로 삼는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태도로 형제를 판단할 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갖고 형제 자매들의 신앙 자체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다면 그 이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율법주의 태도로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에요. 남들이 아니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부단히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보이지 않게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시 통회자복한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함으로써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약한 자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를 얄팍한 지식과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좀 부패한 거 아니야? 너무 편의주의 아니야? 주제넘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도가 맞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니야? 심지어는 또 목사가 저래도 되나? 이것은 약한 자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를 비판함으로써 교회 안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오늘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자라면 여러분보다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경솔하게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지 마세요. 바로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섣부르게 비판함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가르침을 꼭 명심하십시오. 약한 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은 율법주의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함으로써 많은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주제넘게 비판하고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함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경솔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건 판단의 몫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심으로써 교인 앞인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